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아합 왕 때 또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왕 베나닷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항복해라. 너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금과 은이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식으로 종주권 계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그냥 강도처럼 전쟁해가지고 마음대로 약탈하겠다는 말이죠. 정말 아합 왕에게는 치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시리아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3절을 보면 이때 전쟁을 하기로 항전하기로 다짐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시리아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며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또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의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줍니다. 전쟁을 할 때 그 전투의 맨 선봉에 앞에 젊은 부하들을 세워라. 그리고 아합 왕이 직접 군대를 총지휘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에서 16절 말씀은 아합 왕이 그날 정오에 232명의 젊은 부하들을 선봉에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7,000명을 이끌고 시리아 군대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숫자로는 시리아 연합군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죠. 하지만 그 당시 17에서 18절 말씀 보면 시리아 왕 베나닷과 또 그와 함께한 연합군의 지방 영주들은 그냥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전투를 앞에 두고 대낮에 술판을 벌일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을 얕본 거죠. 적군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다는 시리아 정찰병의 보고를 듣고 나서야 베나닷이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20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젊은 병사들이 결국 베나닷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시리아 군대를 추격하여서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요. 첫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3년 반의 가뭄에도 회개하지 않던 이 아합 왕, 갈멜산에서 대교를 보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무릎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던 왕, 이 아합 왕을 얼마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다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죽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해 낫겠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런 인간은 왜 하나님이 지옥으로 안 데려가는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구제불능 같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합 왕이 3년 반의 가뭄에도 꿈쩍하지 않고 갈멜산의 그런 불폭탄을 보고서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지만 시리아의 군대를 앞에 두고서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그 강팍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같이 이 자격 없는 완악한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